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은 총 29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29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쫙 그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역사를 다룹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12지파에 이르면서 그 후에 후손들이 쫙 이름이 나열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은 대부분 생소합니다. 그리고 누가 누군지 잘 알 수도 없습니다. 또 발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읽으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읽다 보면 이 역대상을 1장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 지루한 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읽다가 지칩니다. 그냥 누구 이름만 계속 나열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 역대상을 읽다 보면 어렵고 지루해서 그만 성경책을 닫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다른 부분들에 비해 덜 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들을 우리는 함부로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족보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은요, 다 거기에 계획이 된 거예요.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아무런 그냥 쓸데없는 장면을 그 영화에 넣지 않습니다.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모여서 나중에 그 영화의 절정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그 해결의 실마리가 그 한 장면 한 장면에 담겨 있거든요. 이것처럼 성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름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름의 나열이에요. 이름의 진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이름만 남아있다고 해서 실제로 이 땅에 생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쓰여질 때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물들이 다 이렇게 이름으로 이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긴 족보를 쫙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그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탁 등장합니다. 탁 튀어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에 나오는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베스. 여러분,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경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전체 2번밖에 안 나와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과 그리고 역대상 2장 55절에 역대상 2장 55절에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지명으로 나와요. 지명. 자, 아무튼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이 4장 9절과 10절 요 2절만 할애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야베스가 어떤 인물이기에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자, 역대상 4장 한번 9절 한번 볼게요. 자,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중한 자다. 그리고 전에
이 개혁성경 전에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야베스는 처음부터 좋은 환경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나와 있어요. 야베스의 뜻이 뭘까요? 고통입니다. 고통. 히브리어로 야베치라고 합니다. 야베치. 이게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이게 야베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원래 야베치예요. 야베치. 뜻은 고통, 슬픔, 수고로움,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어머니가 내가 야베스를 낳을 때 고통 중에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치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고통이 담겨 있고 눈물, 슬픔, 아픔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그러거든요. 여러분, 원래 이 성경이 나오는 이름은 다 누가 짓죠? 그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원래 남자가 그 자식들의 이름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야베스를 누가 지었대요? 어머니가 지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아기를 낳은 거죠. 이거를 유복자라고 합니다. 유복자.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학자들은 그가 육체의 연약함이나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냥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학자들은 아마 야베스에게 어떤 큰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거다. 그리고 태어날 때 엄청 힘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엄청. 그러니까 그 아기가 낳을 그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아마 낳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자신의 환경에 묶여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냥 인생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평생 고통 속에 묶여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원래 환경이 좋지 않아. 나는 원래 흙수저로 태어났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는 원래 흙수저야.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나는 안 될 탈자야.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그냥 한계를 짓습니다. 나는 흙수저야. 나는 안 돼. 내 팔자는 그냥 여기까지야.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한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기의 인생 전체가 고통이었는데 야베스는 거기에 묶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야베스가 그 고통 속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 거기를 벗어날 수 있었냐? 성경은 그 비결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이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지만 야베스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어요.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였어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0절 보실래요? 자, 10절.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0절을요 단락으로 나누면 총 6단락으로 나눠집니다. 6단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발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환경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인생을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경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훌륭하게 되신 분들 보세요. 환경이 안 좋았던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게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야베스는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인생 태어났는데도 어때요? 그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어때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쉬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막연한 기도보다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저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쉬미는 교회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야베스의 기도 같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예요. 정말 절실하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운명을 바꾼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의 이 기도를 그냥 야베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야베스라고 한 인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누구 걸로, 내 걸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로 끝나지 않고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각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0절에는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6개의 단락이에요. 6개.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를 보면 그 인생의 업적은 하나도 안 나와요. 야베스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뭐 어떻게 살았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뭐만 나오냐? 야베스의 기도만 나와요. 기도만 나와요. 거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다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름 속에 고통이라고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꽤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이름이 없어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애자. 여러분, 애자. 혹시 주변에 애자를 갖고 있는 분 많이 계시죠? 또는 애련, 또는 애순, 또는 비련,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 애자가 뭐예요? 슬플 애자다. 인생의 슬픔이다. 사랑의 자가 아니고 슬픔. 그러니까 한자로 어떤 한자를 쓰냐에 따라 또 다르지만 이름 속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거의가 이름 속에 다 좋은 걸, 이렇게 좋은 의미로 우리가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야베스는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통이었냐. 그 이름이 그냥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가혹한 운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가혹한 고통의 한 인물이 존귀한 사람이 되었대요. 바로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야베스, 이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그 야베스의 그 6가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6가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을 달라고. 이전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개혁 성경보다 이 전에 있던 그 성경 있잖아요. 저는 그 성경 말씀, 이 야베스의 말씀을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전 성경인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저는 이 말씀이 더 익숙해요.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전 성경은. 그러니까 뭡니까? 복을 갑절로 달라.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을 때 보통이 아니라 꽃배기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는데 꽃배기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단정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끝이 흐립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려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분명하게도 보이고 강도가 약해지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야베스가 왜 이렇게 기도한지 아세요?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내게 갑절의 복을 주시기만 한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이 안에는 야베스의 어떠한 마음이 담겨있냐? 절실한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오늘 이 말씀은 복의 복을 많이 주세요. 꽃배기를 주세요. 그런 의미보다 이 당시에 야베스의 절실함이 이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절실함이. 야베스가 구하는 이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복이란 바로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을 주실 수 있는 복. 하나님, 제 인생이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수고로움입니다. 제 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야베스가 절실하게 여러분 기도합니다. 절실하게.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강력하다? 바로 여러분 절실함입니다. 이 절실함. 우리 여기서 이 절실함을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한탄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가정이나 남편이나 뭐 속썩이는 자녀나 뭐 하면서 뭐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혹시 이런 분 없으세요? 학벌, 외모, 키, 부모, 뭐 성격 여러 가지 등등 내 인생에 너무 막 속상해서 막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야베스는 오랫동안 자신의 운명에 짓눌렸던 사람이에요. 이 고통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벗어나야겠다고. 그래서 야베스가 선택한 게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 바로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그 야베스의 변화의 시작이에요. 바로 그 야베스의 변화의 시작은 뭐냐? 절실함이에요. 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베스의 변화의 시작이었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말씀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그 환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여기에 책갈피 한번 해주세요. 자 역대상 4장 10절에 책갈피 해주시고 자 요한복음 한번 5장 6절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절실함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찾아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자 5장 한번 6절 한번 보실래요? 자 요한복음 5장 6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이걸 물어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 이걸 왜 물어보셨을까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여러분 당연히.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38년대 병자에게 이걸 왜 물어봤을까?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네가 그냥 그 병이 낫고 안 낫고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그 38년대 병자에게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게 바로 뭐냐? 38년대 병자는 38년 동안 누군가 38년대 병자를 들어가지고 옮겨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38년대 병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너 정말 낫기를 원해? 네, 낫기를 원하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태도에 대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그동안 38년 동안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았어. 누가 들여다 줘야 되고, 누가 음식을 갖다 줘야 되고, 누가 자리 멍석 깔아줘야 되고, 너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내가 너를 고쳐주면 너는 이제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 능동적인 인생을 너 앞으로 살아야 돼. 그래도 괜찮아? 너 진짜 낫기를 원해? 너 진짜 수동적인 인생에서 능동적인 인생으로 변화받고 싶어? 이거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38년대 병자의 뭘 보냐? 절실함을 물어보신 거예요. 절실함을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 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절실함을 보십니다. 절실함을 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중에, 기도 제목 중에 절실함이 과연 얼마큼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는 합니다. 근데 내게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절실함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그거 먼저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야베스에게 뭐가 있었냐? 이 절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4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다시. 여러분 책갈 해주셨죠? 자, 다시 넘어오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거는 복에 대한 곱백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야베스의 절실함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게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예요. 지역을 넓혀달라고 꼭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지역이라는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지역. 우리가 지역 하니까 땅을 보통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넓혀주옵소서, 보통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야베스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지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지역. 이 지역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개불이라고 나와요. 개불. 여러분, 개불이에요, 개불. 여러분, 개불하니까 그 뭐죠? 해산물 생각나지 않아요? 그거 개불 맞나요? 이 지역을 히브리어로 개불이라고 그래요. 그럼 뜻이 뭐냐? 경계선 이런 뜻이 있어요. 틀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영토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 뜻은, 이 지역이라고 하는 뜻이 부동산의 그 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이냐? 바로 개불, 경계예요. 즉, 내 인생의 한계를 뜻한 거예요. 내 인생의 한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야베스는 어떤 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야베스에게는 어떠한 인생의 큰 연약함이 있었을 것이다. 어떠한 장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장애와 그런 연약함으로 사니까 어때요? 인생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제 인생에 이 경계선을 넓혀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이렇게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저에게 어떠한
유튜브가 딱 떴는데 그걸 보게 됐어요. 바로 그 영상이 뭐냐면 닉 부이치치 강연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는 분? 다 아시죠? 닉 부이치치. 이분이 사지가 없는 분이잖아요.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키가 99cm예요. 다리도 없어요. 근데 발은 있어요. 발은 조그맣게 있어요. 밑에. 바로 이 닉 부이치치의 강연이 저에게 이 유튜브 영상으로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제가 그걸 집중해서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분 알거든요. 옛날에 이분에 대한 책도 있고 책도 보고 이분에 대한 영상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분이 이렇게 강연하는데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이 제 귀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자기는 어떤 스포츠를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스포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축구도 잘하고요. 저는 수영도 잘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서핑도 한대요. 서핑. 여러분 서핑 아시잖아요. 서핑. 파도 타는 거. 여러분 사지가 없는데 수영을 어떻게 합니까? 축구를 어떻게 하며 서핑을 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근데 이분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제일 즐겨하는 스포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서핑을 제일로 좋아한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 이분이 스포츠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다고 말했대요. 사지가 없으니까. 수영을 어떻게 하면 서핑을 어떻게 하면 축구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분이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한계를 짓지 않았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고 한계를 졌대요. 너는 축구도 못하고 네가 어떻게 수영을 하며 네가 어떻게 뭐 서핑 웃기지 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한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 닉 부이치치의 누가 부모님은 한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닉 부이치치에게 하나님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는 자기는 한계를 세우지 않았대요. 그리고 수영을 하나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서 또 한 번 해보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들어가서 하고 이거를 계속 했대요. 언제까지? 이걸 할 때까지. 서핑도 똑같았대요. 서핑 타니까 어때요? 금방 파도에 휩쓸리죠? 그러나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언제까지? 할 때까지. 자기 인생엔 한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 바로 부모님한테, 하나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자기 한계를 짓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그러나 이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 인생의 한계는 고통이었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 닉 부이치치가 생각이 딱 이렇게 나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뭐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손은 바로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손. 바로 불가능하게 하는 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과 절대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제 인생에 장애와 고통과 수고로움이 많지만 하나님의 손이 저를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쉼 있는 교회가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터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다라고 한 거고, 자, 네 번째.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면서 뭐라고 하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자, 네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환난하면 나쁜 거잖아요. 해로운 거잖아요. 악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란 뭐냐? 바로 이 야베스의 인생이 어땠겠냐? 열등한 자질이었다. 열등합니다. 그리고 질병, 인생의 재앙,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는 물질의 환난. 이 세상은 돈 없으면 못 삽니다. 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건강. 이 질병아 오지 마, 질병아 떠나가 해도 질병은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이거는 내가 믿음이 많아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 질병의 문제는 언제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그런 것과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질병이 안 걸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이 좋았고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바로 야베스가 이 환난 때문에 시도도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 제 인생에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질병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인생의 재앙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까요? 저는 근심이 없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심이 없는 복.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돈 좀 많이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돈을 왕창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은 내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심은 돈이 없어도 돈이 없으면 없어서 근심이에요. 근데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아서 근심이에요. 돈이 많아도 근심입니다. 없어도 근심, 있어도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근심이 찾아온다니까요. 생각으로 찾아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찾아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누가 내 돈 혹시 사기 안 칠까?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근심이 없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심이 없는 복.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이란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제가 히브리 그 사전을 찾아봤는데 여기서 여러분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심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오체부라고 말합니다. 오체부. 근심. 오체부.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야베스. 바로 야베치예요. 근데 이 오체부와 야베치가 이게 뜻이 같은 단어예요. 뜻이 같은 단어예요. 즉
근심과 야베스는 뜻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여러분, 즉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고통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죠? 고통이에요. 자, 야베스에게 야베스를 없애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야베스의 이 기도 중에 가장 백미가 바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부분이에요. 우린 보통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뭐 염려와 근심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야베스가 없는 야베스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름과 제 인생이 고통이거든요. 고통에서 고통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즉, 이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나를 벗어버리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나를 벗어나는 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좀처럼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나라고 하는 잘못된 중독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싫대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를 닮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내가 선천적으로 가진 그 아버지의 피, 그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았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아버지의 저 모습, 저 부분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어떤 어려움입니까?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벗어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뭡니까? 내 인생의 고통인데, 내 인생이 야베스인데, 야베스에서 야베스를 없애달라는 기도입니다. 야베스. 즉, 내 옛 모습을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우리 보통 새해가 되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거든요. 보통 새해가 되면 이 말씀을 많이 전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저 옛날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정말 저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겠다. 정말 저 아버지 같은 성격 내가 본받지 말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어느덧 아버지와 똑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내 안에 있는 나를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드린 거고, 자, 6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바로 6번째.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일까요? 기도에 있어서. 우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새벽에 깨워서 기도할 수 있고,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린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기도의 향이 올라갑니다. 향기로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우리 기도의 향이 상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셨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여기도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야베스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타고난 운명, 자신의 한계, 자신의 환경 혹은 처지에 눌려서 평생 불만이나 원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베스에게 무엇이 있었냐? 큰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자, 야베스를 빼고 우리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에 야베스를 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시작. 최강준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